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리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얼씬거리기만 해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바로 쫓아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누구보다도 더 좋은데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불신자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을 무엇 하고 계시나? 나를 모르고 계시나? 이런 탄식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31편에서 자기가 한때 불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소중한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가 사울왕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찍히면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면 지옥의 고통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통을 다 맛보고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때문에 손해본 게 없다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만이 주는 특별한 보너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다윗의 경험을,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느꼈던 고백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자, 다윗이 발견한 사실,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피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피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
뭐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31장 전체는 다윗이 혹독한 연단을 받는 그 기간 동안 그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는 말은 그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고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 도대체 어떤 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걸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나 걱정 근심에 온 몸이 짓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내가 지은 죄가 마치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통증 가운데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것들이 너무나 심해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때로는 욕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사의 기로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막 침체도 빠지고 뭐 죄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내려가고 대적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통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로 피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많은 고통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나오는 사람들의 본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반응이 정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떠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께로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하여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고통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피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까? 예. 언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곤고할 때입니까? 고통을 모를 때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알 때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그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릅니다. 어떤 분이 쓴 간증을 좀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0대에 패기만만한 이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16년 동안 온갖 피와 땀을 다 흘려가면서 회사를 크게 키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금 압박과 노사 분규로 인해서 회사가 공중분해돼 가지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직접 경험해봐야 그 사정을 알지, 우리가 앞만 떠들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16년 동안 젊음을 다 바쳐서 키웠던 회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허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죽음의 직전에까지 이분이 몰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장 인생이 돼버린 거죠. 이 막장 인생 가운데 그때 아내의 손에 붙잡혀서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온 거예요. 생전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교회에 왔어요? 고통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 그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간증에다 적어 놓습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나 자신이 전부였던 삶에서, 그렇잖아요. 고통을 모를 때 교만과 자만으로 내가 전부이고 내가 모든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부였던 삶에서 이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가를 깨달아 인정케 하시고, 이런 겸손한 자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특권과 구원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진정 당신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정말 언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고통할 때입니까? 우리가 단 한마디, 옛날 분들 그랬죠. 기도할 때,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아버지란 단어 하나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 언제 불러요? 고통할 때예요? 평안할 때예요? 고통을 당할 때죠. 언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겠습니까? 고통할 때요? 평안할 때요? 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7, 80년 세상에 살다가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우리? 네,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몇 년 살까요? 영원 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사는 거에 관심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 때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이 관심 있겠습니까? 후자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통도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뭘 주셔요? 고통을 주셔서 그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고통이 없으면 천국이어야지 왜 지옥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도 해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돌았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이 고통을 한 번도 안 맛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고통을 맛봤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평생 뭐를 치료하는 의사였냐면 한센스병. 우리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나병이죠. 나병을 치료하는 내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신경이 차단이 되니까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도 왜 소록동가에 거기에 한세병 환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옛날에는 아궁에다 불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뭘 껴야 돼요? 장갑을 껴야 돼요. 왜요? 네,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맨손으로 하면 이게 타는지 익는지 몰라요. 장갑을 껴서 불이 붙으면 아, 이거 아니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나병 환자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눈으로 목격을 했던 거예요. 고통으로 신경이 마비되는 건 나병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당뇨도 심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추운 러시아 지방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겨울철에 길바닥에서 동사하는 이유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거기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박사는 이런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 신경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벽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아프니까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거고, 아프니까 조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60만 그렇습니까? 몇 년 살다가 없어질 육체만 고통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영원히 살 영혼에도 이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드는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보다 고통을 몰라서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냐는 거죠. 또 고통이 있었기에 무서운 죄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었고, 사람다울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다 이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절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일평생장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혼을 더 강하게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경고 체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가 뭔지 아시죠? 소리를 크게 내도록 하는 것. 그 확성기가 고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일단 소리를 쳐요. 손에가 가시가 박히면 고통이 어디다가 소리를 쳐요? 머리에다가 아파 죽겠다, 빨리 가시 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가까이 대면 뭐예요? 아, 뜨겁다고 고통이 머리에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은 우리 영혼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뭔가 잘못됐다. 예수님 앞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죠. 그 고통이 없었다면 뭐예요? 잘못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갈 거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아주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길로 가까이 갈 때
더 이상 그 길로 나가면 안 된다고 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 안에서 소리를 질러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 그 경고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고 예수님과 영영 멀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통 저도 싫어요. 사실은 고통 누가 좋아합니까? 싫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 우리 중에는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뭐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열심히 기도해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고통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얘기하냐면 다윗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어.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발견한 중요한 진리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19절은 31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누구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요셉은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고자 애굽에 있는 곡간이라는 곡간은 전부 다 뭘로 채웠어요? 양식으로 채웠습니다. 왜요?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흉년이 드는데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곡간에다 다 쌓아놨습니다. 요셉이 7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쌓아놓은 곡식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주시려고 쌓아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쌓아놓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31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보죠. 7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피하였더니 뭐였다고요? 외롭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외로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안고 자기를 안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예,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고독해집니다. 잔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지만 고통이 오래되면 누구도 떠나요? 자식들도 떠납니다. 혼자 남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다윗도요, 한때는 뜨는 영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얼마나 다윗을 높였습니까? 근데 그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자 뭐예요?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하나님 무엇이요? 내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하나 있죠. 20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어떤 사람이 붙어요? 막 강한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막 생겨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뭐예요? 그죠? 떠나는 것만이면 다행이에요.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더욱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강자는 대우해요. 근데 약자는 뭐예요?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냉대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누구에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보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 옛날 생각나시죠? 어렸을 때 성탄절 되면 뭐예요? 아이들에게 선물 막 주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얘네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미 다 알지? 네. 애들 위해서 밤에 몰래 포장해 가지고 갖다 들킨 적도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막 선물들을 쌓아 놓잖아요. 성탄절 아침 눈 딱 뜨면 벌써 뭐가 있나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예수님 앞에 피하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의 보따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이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봤잖아요. 언제요? 예전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 맛봤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고통 가운데 고통이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는가 보다. 그죠? 받을 게 있으니까 고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발견하고 더 깊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도 우리가 받지 못한 이 엄청난 것들이 쌓여 있음을 보셔야 돼요. 지나간 고통을 놓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는 손해본 게 없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 손해 안 본 거죠. 세상으로 볼 때는 손해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저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누린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고통을 놓고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가지고 계셔.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한 단계 발전시키며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들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을 더 발견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며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